말씀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저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기억할 것,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동물들은 본능에서 움직인 것에 비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길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사기 18장 14절에는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보면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생각하라는 말씀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또 기억하라는 말씀도 등장하는데 신명기 8장에 보면 기억하라 라는 명령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전체의 구조가 기억하라는 말씀과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전체에서 기억하라는 명령은 20번, 그리고 잊지 말라는 것은 14번이 나오는데 도합 34번에 걸쳐서 기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후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약속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일대기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 역사를 그냥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긴장을 마쳤는데 긴장할 때도 그러잖아요. 올해 긴장은 몇 포기를 할 것인지, 또 긴장을 해서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지 미리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준비 없이 무작정 하다 보면 낭패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야 하는데, 그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고 또 기억해 놓았다가 누구누구를 도와야 할 것인지, 누구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 젊은 목회자에게 생각하고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단순한 생각이라기보다는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하여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말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는지,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고 들어야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뭘 얘기했지? 저 사람이 뭐라고 했지? 그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그냥 지나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루 24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아무나 갖지 못하는 이 축복의 날을 우리가 모두 살아가게 되는데 이 날을 그냥 엄벙덤벙 그냥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날은 정말 소중하고 복된 나에게 선물인데 이 선물을 정말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날을 소중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소중한 24시간 중에 1시간을 뚝 떼어가지고 물론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바쁜 사람도 참 많습니다. 돈 벌러 가야 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꼭 가지 않으면 안 될 곳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복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않고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와 있는데 이 시간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생각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저와서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가 거저왔다 그냥 거저가는 그냥 스쳐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 한 곳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택함 받았다는 거, 부름 받았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존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정말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가끔 안 그래요. 아이고 하고 하면서 자기를 막 때려요. 그러면서 자기를 너무나 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인사 나누는 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의 몸에 배이기 위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존재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각인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은 돈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부자인가? 얼마나 많은 부유를 누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깐 뉴스 중에 일부를 잠깐 대목을 봤는데 부자의 기준, 부자는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 자산을 무려 10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3억은 벌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하루에 3억을 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산이 100억 됩니까? 저는 될까요? 안 될까요? 100억이 자산 될까요? 안 될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일까요? 우린 망한 존재일까요? 버림받은 존재일까요? 아니란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준은 돈이 기준입니다. 물질이 기준입니다. 성공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람의 존재로서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김장하면서 나이 80이 넘으신 분들이, 70이 넘으신 분들이 이 허리가 아프면서도 그 김장을 하는 그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김장도 해야지, 동네 김장도 해야지, 아직 태산 같은 그런 김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미소에는, 그분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면 어떻게 하면요? 이렇습니다. 또 이번에 간식으로 피자를 드셨는데 피자를 드시면서도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다는 겁니다. 몸은 힘들지만, 삶은 힘들지만, 우리의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행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 사람을 만난다는 거, 또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에 속아서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부도를 맞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손끝에 날아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분들은, 심지어는 변호사, 판사, 선생님,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기를 당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세히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건성건성으로 듣다 보니까 그만 속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작 세상 일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사이비에 빠져서 홀라당 인생을 망쳐버리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불행하다, 나는 예수 믿고도 부자도 되지 못하고 나는 삶에 낙심된 일이 너무나 많다, 가족을 생각해도 아픈 사람도 많고 내 통장에는 돈도 별로 없고 우리 자녀를 보아도 장래가 촉망되지 못하고 또 내 사업을 해도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아니란 것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표면적인 이야기는 바로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그 말입니다.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총명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총명은 어떻게 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십니다.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집안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었을 때에 그 집에는 다윗은 소유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윗도 소유되지 않았다면 종들에게 맡기고 다윗 역시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중에 누가 왕이 될지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은 제껴놓았다는 겁니다. 막내 아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첫째 아들부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하더니 7번째 아들까지 모두 아니야. 여기 있는 아들 중에는 결코 왕이 될 존재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밖에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이 하나 있긴 하는데 저 못난 아들이 있어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를 데려왔는데 그의 얼굴이 붉고 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다윗 자체가 총명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기름 부음 받자 그가 총명한 존재가 되어서 성령 충만했던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든 많은 삶을 살았지만 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총명함을 주셔서 그는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심지어는 2번씩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총명한 가운데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존재인 사울 왕을 죽이려고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고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해쳐버리면 끝날 건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주위에서도 아비새가 내가 당장 단칼에 왕을 없애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재촉했을 때 그냥 밀어줬을 때 모른 체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총명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지금 당장 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함부로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옷자락을 잘랐던 것마저도 나중에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얼굴이 준수했고 또 키도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어깨 높이만큼 더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외모와 그 삶의 모습과는 달리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머릿속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뭘 바라는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이익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죠? 그래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다이도 노력한 결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신접한 그 귀신 들린 여인 앞에 가서 빌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왕이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직분자이면서도 오히려 점쟁이 집을 찾아갑니다. 구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점쟁이 앞에서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장로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구분이 되지 않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 10원짜리 보면 다보탑 있잖아요. 다보탑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보탑 자세히 보면 옛날에 만들었던 주화와 그때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그분의 당시에 만들었던 주화를 보게 되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보탑 안에 보면 중심에 불상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불상에 무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주화의 불상을 하나 거기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것을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거기에 불상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의 욕망은 끊임이 없습니다. 명예욕에, 권력욕에, 물질욕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이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혹시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1년 삶을 생각해 보시고 과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모습의 삶으로 비추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어마어마한 문화시설이 발달한 시설입니다. 우상이 난무했고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자, 어린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기준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세상 물이 다 들어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니까 목회자의 말을 듣는 그분들이 쉽게 어린 목회자, 그 목회자가 말하는 것을 쉽게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에이, 세상 물정 모르니까. 목사님 뭘 알아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서 무시했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한번 하려고 해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디모데는 소변,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도 조금 쓰라고 할 정도로 그는 위장병에 시달렸다. 왜 위장병에 시달렸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이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위장병에 걸렸겠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잖아요. 위장병이 많이 시달리면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총명을 가지고 너희 성도를 잘 가르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음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의 씨로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씨로. 왜 다윗의 씨로로 말할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탄생하셨느냐? 믿음의 주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다윗의 계보를 거쳐서 쭉쭉쭉 내려와서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누구냐? 메시아다. 이미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되고 있는 주시라고 말씀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것으로 인생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종교가 있지만, 많은 그러한 종파가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릅니다. 나를 가지고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나를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가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물질의 기준, 명예의 기준, 권력의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의 틀에 맞춰서 나를 맞춥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난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사업이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 모레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아직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향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가라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활발하게 코로나에서 우리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부도를 맞기도 하고 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또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그 다윗의 씨로 태어나신 분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기억할 때에 바로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곳이 아닌 저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날을 기쁨으로 사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는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와 말씀을 읽는 성도는 완전히 삶이 다른 성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3장씩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또 여러분을 통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삶이 양가 부모님들이 형제자매들이 모두 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